호세아 2장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처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였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며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제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 2장은 1장과 3장 사이에 있는데 흥미롭게도 호세아 1장의 명령,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하고 호세아 3장의 명령,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부인인데 바람을 핀 여인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 명령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는 음란한 이스라엘의 행위와 거기에 대한 여호와의 대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어서 언약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호세아 1장의 이상한 명령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심히 음란하기 때문에 호세아들아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라 하셨는데, 이제 이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반면에 셋째 부분은 호세아 3장에 호세아들아 가늠한 아내를 사랑하라, 데려오라 하는 명령과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늠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겠다 약속하십니다. 가운데 부분은 세 번에 걸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6절, 9절, 14절에 나오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들이 이어집니다. 6절에 나오고 6절, 7절 상반절, 9절에 나오고 9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14절에 처음 나오는데 14, 15절 이렇게. 자, 그런데 처음 두 번의 그러므로 6절, 9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행한 죄가 나오고 거기 이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말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죄를 지적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러므로는 딱히 그 앞에 이스라엘의 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처럼 세 번째 그러므로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일, 하시는 일은 앞선 두 번과는 전혀 다르지요. 앞선 두 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당연히 여호와의 심판하실 일이 나옵니다만은, 세 번째 그러므로 다음에는 실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하십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고, 각각 첫째 부분, 둘째 부분과 짝을 이룰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줄거리를 보고 처음 부분을 가지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미와 정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1장의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우선 암미 루하마는 이 1장의 호세아의 둘째 아들 로암미, 이 둘째 아들의 세 번째 자식이죠. 그리고 딸 로루하마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은 4절에 나온 대로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암미, 루하마라고 부르지만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호세아의 자식들이 음란한 자식인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한 여인인데 있는데, 그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은 그 어미 이스라엘이 민족 전체가 음행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음행을 제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어길 경우 심판을 내리겠다 경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집을 향해서 직접 음행을 제하라, 너희는 음행을 제하라 아니하시고 제하게 하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명령을 하셨냐면은 1절과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너희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라. 너희는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라 하라. 너희는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너희라고 하신 사람들은 누굴까 하는 게 질문이 되는데, 자연스러운 해석은 호세아 1장에 나오는 호세아의 세 자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 자녀의 형제들, 자매들은 세 사람 사이 이 친형제 자매만 아니라 각각 이 대가족에 속한 혈육들이고, 당신은 대가족 아니에요. 확대가족이니까 나아가 언약 백성들일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 어미는 이어 저는 내 아내가 아니라 하신 대로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겠죠. 너희 형제들에게 암미, 내 백성이란 말이죠. 또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
루하마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앞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로암미 로루하마 내 백성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아울러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하는 이 명령과 붙여서 살펴야 합니다. 이 쟁론이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리브라는 말인데 이게 이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을 가리킵니다. 흔히 학자들은 언약 소송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경고합니다. 이게 쟁론의 의미입니다. 사실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신 것이 이 선지자의 대표적인 쟁론입니다. 소송 내용에 속합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형제 자매들에게 암미 루하마라 하라 하시고 어미에게 쟁론하라 하신 것은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다웠게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지 살피라 하신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자식들이 음란한 자녀입니다마는 선지자인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아들들이 이사야와 함께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동시대니까 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호세아는 북쪽에서 이사야는 남쪽에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책론할 때 그들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아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아내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것을 가리키겠죠. 물론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는 것이기도 하고 백성으로 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백성을 삼는다 하는 것은 언약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걸, 또 자녀를 삼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그처럼 아내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 함을 가리킬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 오면은 언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성부께 자녀가 됩니다. 그처럼 나라와 집은 하나님의 성전과 붙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성신의 전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신령한 것이라 장차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그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온전히 맛볼 텐데 그 전에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신이 인간 세상에 세우신 관계와 제도를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처럼 지금 혼인관계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여호와께서 알리시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서 혼인관계는 모든 관계의 출발이면서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남자 여자가 혼인으로 한 몸이 됩니다. 혼인만큼 창조 질서에서 삼위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없지요. 이 교회는 뭐 창조 질서하고 다르니까요. 창조 질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처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혼인 관계를 허물어 버리는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겨서 언약 관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이 토에바라고 하는 말, 이 음행, 남녀간의 음행도 그렇고 또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죠. 가정이 여기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미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셨는데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3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법적 측면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귀한 사랑으로 호소하십니다. 이런 사명을 호세아에게 내리신 건데 그 일에 그의 자녀들이 함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사랑을 저버린 탓에 호세아와 그 음란한 자녀를
비난하며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무시할 것입니다. 경고대로 이스라엘 대부분이 말씀을 받지 아니합니다마는 이사야의 말씀을 받는 이들이 유다에 남아 있었듯이 호세아가 전하는 말씀을 받는 이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를 선자로 부르시던 날 교훈하신 그 거룩한 시일 것입니다. 장차 배도 때에도 주님의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텐데 온 세상이 이 복음을 거부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목숨도 기꺼이 버리는 이들이 그때 틀림없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 이 놀라움에 있습니다. 이 놀라움을 일러서 우리는 거룩함이라 부릅니다. 이 거룩한 영광이 예배에서 늘 비칩니다. 말씀에서 늘 드러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를 제대로 대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습니다. 이 사랑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놓치게 되면 사람은 가혹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길이 참지 아니하시면 모든 인류는 이미 지옥에 가 있을 것이라 하는 이 교부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도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할 만큼 죄가 끔찍한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리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그만큼 철저히 죄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데도 이스라엘이 끝끝내 거부하면은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이 벌거벗기는 것은 수치당한 상태를 가리키겠는데 낮은 날과 같아 하신 것과 붙여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방부에 감싸이지 못하고 들판에 피덩이 상태로 버려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16장이 그런 내용이죠. 가장 약한 상태, 가장 비참한 상태, 또 가장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해서 포로 잡혀갈 때에 처할 상태를 가리키는 듯도 합니다. 그처럼 광야나 마른 땅같이 된다는 것은 사람 살지 못하는 환경인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이스라엘은 죽음의 땅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죽음의 땅에서 목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할 절망과 비참과 연약함은 바로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데에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하고 절망한지를 깨닫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는 압니다. 죄의 끔찍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거기 완전한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그 빛을 봅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하여서 비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기이할 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에 등 돌린 탓에 그분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두 번째 부분으로 가죠. 줄거리를 앞서 살폈는데 세 번 나오는 그러므로를 중심으로 선지자의 교훈을 생각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들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지적하십니다. 그 죄는 행음이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서 살폈죠. 행음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지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이유가 나오죠. 대저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갈구하는 사랑이 얼마나 거룩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갈구할 사랑은 오직 남편 되신 여호와께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등지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를 따라갑니다. 그는 진정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는 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착각하는 이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데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을 몰랐고 받은 사랑이 분수에 넘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전혀 받지 않았으면 또 모를까 귀한 사랑을 받았고 실은 지금도 받고 있는데도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 말고 다른 우상을 줬습니다. 한 우상만 줬는 게 아니라 여러 우상을 줬습니다. 여호와의 사랑만이 참된 만족을 줍니다마는 그 사랑을 저버린 그 마음은 끝없이 욕망의 종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실은 욕망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죄의 종의 모습일 겁니다. 이 종살이는 마지못해 하는 종살이가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죄를 섬기는 종살이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종이 되어서 우상을 향하는데 우상들이 내 뜻과 자기의 뜻과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합니다. 이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입을 것은 물론이고 인생에서 즐거운 것을, 기쁨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표현이 9절에 나오죠. 9절에서 또 내 양식, 포도주, 양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선한 것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면서도 자기 것을 우상에게서 허망하게 구합니다. 셋째 부분에 가면은 바알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17절에서는 바알들이라고 했고 13절에도 바알들이 나옵니다. 이 바알들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긴 우상들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자라게 한다 믿고서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풍요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즐거워합니다. 풍요도 다른 모든 선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주신 수단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떠났기 때문에 수단을 즐거워합니다. 풍요를 즐거워하니까 더욱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다웠게 살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주시마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을 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러한 일, 곧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며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회로 서나가게 하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이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같은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이 지극합니다마는 그런 사랑을 짓밟고서 이스라엘이 거짓 사랑을 허망하게 구하며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상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동하십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얼른 읽으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대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는 그들이 내 떡을 얻고자 자기 연인들을 쫓아갈지라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가장 평안하고 풍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풍요로 만족하지 않고 더 풍요하고 더 강성하기를 바라서 바알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이스라엘은 불과 32년 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바알들을 섬기던 나라들도 이 아시리아에게 무너질 것입니다. 바알들을 수호신으로 모셨지만은 바알들이 그 민족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라 그렇습니다. 그래 손이 있어도 놀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수호신으로 모신 나라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들을 좇는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였으니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제야 그들이 후회합니다.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건 참으로 회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어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한 대로 자기의 풍요를 얻으려다가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받은 풍요까지 다 잃은 탓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풍요로 주신 그 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포악한지 모릅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포로를 끌고 갈 때에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두 눈을 뽑아버리고 옷을 벗겨버리고 굴비 엮듯이 포로들을 서로 묶어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위로 시리아 레바논에서 끌고 왔는데 레바논 백향목을 쪼갤 만한 번개가 내리치고 비가 퍼부을 때에 이스라엘 포로는 공포와 추위에 시달렸습니다마는 그 번개와 비가 바로 바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마치 먹구름이 하늘을 덮듯이 수치가 그 마음을 덮었을 것입니다. 바알들이 자기들의 섬기는 바알들이 결국 추위와 공포를 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던 시절을 당연히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처럼 바알들을 섬기던 나라들이 아시리아에 무너질 때 이스라엘은 벌써 후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참된 회개가 아직 아닙니다. 8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저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리라.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기서도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서 8절에 그러므로 하고 여호와의 심판이 길게 이어집니다. 9절부터 13절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듯이 풍성한 추수도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추수들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제사와 예물을 드려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셨습니다. 추수의 참된 기쁨은 여호와의 사랑과 선하심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복이었습니다. 이 복과 기쁨이 주일날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고 장차는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겁니다.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의 추수가 이방 민족의 추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우상을 섬기지만은 결국 자기 욕망을 섬기지만은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봅니다. 이 사랑이 주신 추수보다 심지어 우리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귀한 추수를 바알을 위해서 썼으니 얼마나 배은망덕입니까? 은과 금을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라 했는데 이 은과 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이 보수되어서 유지되게 하신 것이거든요. 이게 은금을 드려서 성전이 계속
유지되도록 수리하도록 그런 은금을 바알을 장식하는 데 썼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악한 데 쓰지 못하도록 도로 찾으십니다. 그 시절에 그 내 곡식을 도로 찾겠다 하셨는데 그 시절이 조금 모호합니다. 이 추수할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농사를 지어서 거둔 때에 거둔 모든 것을 그때에 빼앗기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11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추수한 후에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내는데 초막절에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죠. 화목제를 드려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때 포도주도 같이 먹고. 그러나 초막절만 아니라 모든 절기를 여호와께서 폐하실 겁니다. 그 절기 앞에 그 모든 희락이 나오는데 이건 희락의 날을 가리킬 겁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이 희락이라는 말하고 여기 희락은 다른 말이지만은 결국 같은 걸 겁니다. 이 희락의 날은 가령 이 성전을 봉헌할 때와 같은 날인데 이런 날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설화에서 함께 기뻐하는 절기와 같이 오죠. 봉헌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폐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만나는 성소 그 성전을 없애버리시겠다 하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겠죠. 그처럼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삶을 빼앗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당연히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십니다마는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려고 그리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착각하고서 그런 우상을 쫓아갑니다마는 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시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 우상들이 아니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기를 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던 포도나무와 모가나무를 거칠게 하여서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로 먹게 하실 겁니다. 완전한 멸망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한 것을 나의 연애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합니다. 여기 준 값이라고 하는 말은 심히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몸을 팔고 받은 값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면서도 그걸 우상들이 준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13절에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우상의 헛된 사랑을 바라며 귀고리와 폐물로 자기를 잔뜩 장식하고는 쫓아가서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이 향 사른다는 말은 이 연기로 바꾼다는 말,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려면은 그 제물이 상당히 값이 나가죠. 제사 드리고 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먹으면서 그 음식이 우상을 섬긴 값이라 우상이 우리에게 준 값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를 잊어버린 데였습니다. 그 손에 여호와의 은혜를 가리키는 예물들이 들려있고 그 몸에 여호와께 주신 금은이 번쩍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물과 금은은 자기 것이고 심지어 우상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죄가 실로 커서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하십니다.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기일을 따라 시일을 따라 했는데 바알들을 섬기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의 정신이 팔려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찾아가서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선자는 이 부분 끝에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덧붙입니다. 16절, 21절에 더 나옵니다.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는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십니다만은 여기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고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경고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다음 시간에 1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살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러므로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하고서 갑자기
구원의 말씀이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죄에 있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내게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서 이 진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철저히 깨달으면 틀림없이 겸손해질 텐데, 겸손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선자로 부르시던 때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명령은 선자로 받은 사명에 심각한 장애가 될 만한 것입니다만, 그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사야를 선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내리신 사명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선자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서 여호와께 돌이키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도 부패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32년 만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합니다. 오늘 살필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그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호세아 2장 처음에 내리신 명령도 이상합니다. 이 명령은 호세아보다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들들은 네오미와 쟁론하라 하십니다. 이 쟁론은 아버지 호세아가 선자로 받은 사명을 가리킵니다. 선자는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언약 소송을 벌입니다. 선자가 이 소송에서 전할 내용이 바로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는 여호와의 파원 선언입니다. 호세아가 이런 계시를 전할 때 부패한 백성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 일에 호세아의 자녀들이 참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호세아가 여호와의 심판을 전할 때 대부분이 받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겠지만은, 그러나 선자가 전한 말씀을 겸손히 받고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 중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이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후 왕조가 끝날 무렵인데, 앞선 오므리 왕조가 끝날 무렵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갈멜산에서 거두었지만은 그 직후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탄식하며 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하시고, 이제 제 할 일이 없다 하던 이 엘리야들어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내리셨습니다. 이사야가 결국 톱에 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씨가 유다에 남아있게 하신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에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장차 재림 직전에 현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 눈에는 교회가 지면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만은 오직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그때 남아서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아닐지라도 지금도 믿음의 길은 근본적으로 다르진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만 열립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작동하는 거기서만 그 길을 걸어갈 지혜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참으로 존재하고 그 몸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사모하고서 우리가 교회 연합으로 모이고 이제도 서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쓰셔서 하시길 바라지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죄의 현실을 이깁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간절히 그에 마땅할 것이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신 그 말씀이 그 2,8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때의 그 시대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은 오실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그때에도 멸망의 현실,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주를 바라던 그들에게 구원과 소망의 말씀이었고 이제도 또한 이보다 더 험난한 시대가 곧 닥쳐올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우명을 질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호세아를 멸시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한 줄 압니다. 틀림없이 호세아가 여호와의 이상한 명령을 조차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은 그 일이 백성들이 말씀 듣는 일에 큰 장애가 되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똑같은 장애가 같은 시대에 이사야가 경건한 자손과 함께 유다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전하는 징조가 되었지만은 유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 게 아니라 유다 왕과 많은 백성은 힘있는 아시리아를 의지하였습니다. 얼마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무섭고 끔찍한지 드러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렸고 그 밖에 다른 민족들은 마귀의 미혹 아래 끌려다녔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도 선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는 멸망을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운 일이 그때에만 있었던 것 아니라 메시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에도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때 인생의 죄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끔찍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죄 없으신 주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제자는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또 한 제자는 주님을 배신하고 팔았습니다. 그 시대 백성의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높이는 그 율법을 어긴다고 하였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주님을 죽였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교회를 핍박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습니다. 인생의 죄가 이렇게 교묘하고 끔찍합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미 직면한 배도가 곧 크게 치달을 때 호세아가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주님의 교회를 약속대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받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당하겠지만은 주께서는 그 귀한 영광을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를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영광이 이제도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서 비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교회와 신자는 그 영광의 그 신비함,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이제도 간절히 엎드려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